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알고 또다시 겨울이,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약 한 20년 전쯤 4월 달에도 서울에 폭설이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4월에 폭설이 오다니. 물론 눈이 내림과 동시에 다 녹아서 빙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또다시 꽃샘추위가, 그랬더니 또 어제만 해도 덥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덥겠지 그랬는데 의외로 날씨는, 온도는 높은데 좀 쌀쌀한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는 떠나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한 달도 거하고 두 달도 거하고,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셔서 건강 때문에 다른 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어요. 사계절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의 특성은 색깔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에요. 파랑색 그러면 파랑색이죠.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그 색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빨갛다도 얼마나 표현이 많습니까? 붉으스름하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기타 등등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계절이 풍성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감성이 상당히 풍성합니다. 감성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한 민족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감수성을 희노애락 가운데 사실은 분노와 슬픔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게 한 측면이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만 해도 일제치하와 한국 전쟁을 보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년들은 웬만하면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 있잖아요.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민족에게만 있는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한의 정서. 이거 설명 불가합니다.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을 해도 한이 얼마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있잖아요. 노래를 들어보면 한이 배어 있고, 또 예전에 썼던 시인들의 시나 시조를 보면 그 속에 한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막혀있는 이것들을 풀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의 태도와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의 태도와 미국 사람이 보이는 신앙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 잡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사경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구속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의 방식으로 서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 수 없게 되자 포기하셨는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보여주시고, 직접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원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똑같은 길을 가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나이가 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참 아름답게 나이가 드셨다, 멋지게 나이가 드셨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병사의 요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생로병사예요. 우리에게 오는 궁극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을까 봐. 죽지만 않는다면 아이고 하늘로 날아다니지요. 떨어지면 또 죽지 않으니까 바다도 들어가지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죄를 지은 상태에 인간은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운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죽음의 심판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복음의 선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표현을 들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의 말씀을 들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간다. 다시 이것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산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선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먹이시는 그런 효과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음식을 찾는가? 엄마가 해주었던 음식을 찾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보면 엄마가 해주었던 음식이에요. 요즘 TV에 보면 최보람 씨가 나와서 한국인의 맛에 관한 다큐를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데 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에요. 왜 그 음식이 맛있어요? 엄마가 해줬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게 사랑으로 해줬기 때문에 맛있게 내 생각 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맛집을 찾아다니면 그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음식은 어쩌다가 조금 먹는 것이지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하신 것이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인류의 역사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기로 하셨고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시온산의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좀 센 사람은 내 힘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의 구원자가 수도 없이 출현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자는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겠다고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정복을 해요. 그 이전에 사람들을 괴롭혔던 세력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자가 되겠다고 정복을 합니다. 정복과 지배가 인간의 구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복과 지배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압제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36년을 기억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좋아요, 우리에게는 안 좋아요. 중국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필리핀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아니, 동남아 지역 모든 사람에게 안 좋아요. 그게 인간이 주장하는 구원이에요.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구원자를 자처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게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유태인들에게는 정말 안 좋았어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해방자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처를 하는데, 영웅과 황제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였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요, 어려움이요, 수탈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꼭 이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가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선포하죠. 가장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패하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성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해요.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지역에만 묶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자도 치료하시고 물리를 걸어다니기도 하셨지만 배도 고프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분노의 감정도 느끼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연약함 아래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먼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하셨다고 그래요. 거하셨다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끌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막을 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가운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가?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데 그 장막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니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에요. 앞에 화분이 있잖아요. 이 난이 꽤 오래 갑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분을 보고 야,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꽃 때문이에요? 화분 때문이에요? 꽃 때문이에요. 화분은 꽃을 빼내면 그저 그래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천하보다 귀한 사람.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다니,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무엇보다 놀랍게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변화산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 자체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구나. 만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파노라마로 쫙 편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넘버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디로 선포했는가? 십자가로 선포했습니다. 영광을 얻는 자리. 왜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십자가가 구속 경륜의 완성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자리를 십자가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한 명,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 유력한 자,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독생자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유일한 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주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누리는 햇빛과 생명과 지구별, 부모, 대한민국, 나의 조국, 그리고 이 교회,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빚진 자예요. 저희 부친께서 폐암 말기가 되셔서 요즘 이제 항암제를 드시는데 그 항암제 약이 한 달분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셔서 50만 원으로 항암제를 드세요. 그런데 나를 암에 걸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수천만 원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건강을 잃게 될 때 하나님 그때 감사했군요. 그게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군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걸 순종이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도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순종하고 완전하게 이루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다시 작동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할 때 자기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내어 신부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때 늙은 종에게 당부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늙은 종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신부 가문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구했는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그가 그의 사자를 친히 보내어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셨구나. 또 이만큼 시간을 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셨구나. 시간을 또 걸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셨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사경에 제가 선포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여호와 이레 장차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신뢰하라. 주어는 무엇인 줄 아시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100%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80%는 믿습니다. 90%는 믿습니다. 그걸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 못하세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못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죠. 순종하라. 주어는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그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심어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읽다가 내게 들려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아니면 다른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나 잔잔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영적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에게는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 많이 공사가 다망하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에 빠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성도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도 없이 성도가 살아간다?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속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미 여호와 이레 하셨던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지나가던 염소가 와가지고 뿔이 나무에 걸렸을까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력한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그것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자잖아요. 그런데 유력한 자보다 더 유력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이죠? 기도했더니 편안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입니다. 내가 응답한다. 두 다리 뻗고 자도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심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인생의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실까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서 한 치 앞이 분간이 안 돼서 한 발 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미리 가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상황을 밟았을 때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본다면 여호와 일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일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일의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여호와 이래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모레도 여호와 이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와 사업상의 기도와 육신을 위한 기도와 여러분의 정서를 위한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실 거예요. 미리 가서 계실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언제 오셨어요?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는 역사, 볼 줄 아는 역사,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 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